누가복음의 첫 4절은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이 첫 4절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도 한 문장으로 번역된 성경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는 한 문장으로 된 1절부터 4절에서 책의 주제, 목적,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서문이라는 것을 썼어요. 이 서문은 그 당시 헬라 로마권에서 사용하던 책을 쓸 때 사용했던 형식입니다. 특히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서문은 매우 중요한 서술 방법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잘 아시는 분들,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처음 4절과 그 다음 9절들은 차이를 느낄 만큼 세심한 문장 구조와 뛰어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의 헬라어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헬라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의 헬라어라는 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그 문장 가운데서도 이 서문이 가장 탁월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서문을 가장 뛰어난 문장으로 기록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말로 인류 최대의 이야기요, 가장 복된 소식이요,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울리는 서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름답고 격조 있는 서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는 서문을 세심하게 기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교회 안에서 읽히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지만 누가는 자신이 쓴 이 복음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야 될 책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책을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서문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정치나 경제나 그 외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은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이끄는 이슈들은 넘치고도 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이슈들도 넘칩니다.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교육적인 이슈도 있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이슈들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 이슈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깊이 알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살던 당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 역시 정치, 경제, 사회, 오락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무대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지금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가하고 있는 거죠. 4절의 서문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2절은 누가가 집필을 시작할 즈음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면 다음 2절은 자신이 왜 이 글을 써야 됐는지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 혹은 완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된 사건을 말합니다. 누가는 이 동사를 수동태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일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의 실력이 아닌 인간의 실력과 무관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역사의 의미가 담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큰 사건, 반드시 그 사건만큼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사건,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 그것은 곧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교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교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란 교훈이 아니라 사건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역사가도 혹은 그 어떤 그 희한을 가진 그 뭐 정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이 사건이 세계사에 부각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와 몇몇 사람들, 이 예수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말로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 BC와 주님이 오신 후 AD로 갈라집니다. 세계사를 구분짓는 분수령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엄청난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누가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인류의 구속자가 오리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의 역사는 구속자 되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빼면 세계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들어간 자들이 그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살펴보십시오. 누가는 이 사건이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생각하면 인류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념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으키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로 성취된 사건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그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사람들 중에 실현된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가 내 인생에 가장 크고 중요하고 그 어떤 사건,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성취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구속의 역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 아래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 심판과 진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몰랐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를 보시면 예수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면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 사건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믿고 안 믿는 문제가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겁도 없이 부정하고 조롱하고 야유로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자비 없이 액면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의 중요성을 안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기 때문에 붓을 들었고 누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알고 믿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의 중대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정성 들여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마주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가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누가의 말에 의하면 이루어진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건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질이 환경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소리에 다 호가닥 넘어가서 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등신들입니다. 뭐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지배한다고 믿는 거죠. 경제,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다 미쳐 돌아가서 살고 있는 등신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자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 말하자면 행복은 어디에 걸린 겁니까 도대체?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알기를 힘쓴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자들의 그 영혼은 복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수준 높고 질이 격조가 있는 삶인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중요함을 알고 그 사건을 소중하게 대할수록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보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이 그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신대원 1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렬하다는 거죠. 그 2학년쯤 되면 이제 전도사쯤 된대요. 3학년쯤 되면 집사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졸업하면 평신도로 나온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신학을 거꾸로 배우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은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그 비결은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고자 하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본능이지요. 그건 본능이지요. 신자가 말씀을 찾는 것도 본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이 본능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본능이지요. 그건 본능이지요. 신자가 말씀을 찾는 것도 본능이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이 본능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본능입니다.
말씀으로 중생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중생했는지.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요하신 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간을 내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의 깊이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골프를 치러 나가지 않는 한이 있어도 성경을 대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 사건의 내막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말씀을 탐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취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읽고 또 읽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니, 반드시 읽고 또 읽어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과 기쁨과 안위의 원천은 이루어진 사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 동참하는 것 외에 우리 기쁨이 없어야 마땅한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난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고 그것이 그의 사는 목적이고 그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누가는 맨 먼저 많은 저술가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저술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죠. 누가의 저술 성격, 곧 장르는 이 책의 장르는 내력이라는 말인데 내력이라는 말은 이야기 혹은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꼭 이 예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글로 남기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는 영속화시킬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글로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 곧 기사체로 쓴 겁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글로서 계시하실 때에는 특별히 이야기책, 곧 기사체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한다는 것은 보는 각도, 또 그것을 읽는 청자의 여러 상황에 따라 무궁무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체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익히 아는 내용이 전에 알던 내용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내가 성숙한 정도 혹은 내가 처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진리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조건 때문에 다른 이해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야기만큼 읽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체를 쓴 거죠. 무지한 사람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각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형식이 바로 이 이야기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성경은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쉬운 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읽어도 되고 힘을 기울여 탐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불멸의 책을 쓴 존 번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철로역정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분이 직업이 땜쟁이에요. 기초학문,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년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 하나가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 역사에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청교도의 황태자입니다. 탁월한 목회자이고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존 버년처럼 표현하고 존 버년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이룩한 모든 학문적 업적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진리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이야기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희한한 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 들판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 성수가 반석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때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것처럼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서는 앞에 사람 먹다가 뒤에 사람 죽습니다. 목말라서. 강처럼 터져서 나온 겁니다. 뭐죠?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보니까 뭐야 이게 수도관 본류 그 본류들 있잖아요. 도로 밑에 있는 그 상수도가 터진 것처럼 터진 거예요. 그렇게 터져야 먹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이 만나가 되고 생수가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이 광야와 같고 바위와 같은 그런 속에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 들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생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서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제가 서술을 풀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을 줍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 얘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 역사에 전환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그 분기점에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본문 때문에 회개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본문은 회개할 본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본문 읽고 회개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디서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 본문을 읽고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되죠.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만나와 생수를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누가는 자신의 저술 원칙을 어떤 방법으로 책을 썼는지를 밝힙니다. 그들은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했다고 얘기하죠. 누가를 비롯한 그 당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서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해받은 그대로 저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야말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불변의 진리인 것을 안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하여준 그대로 기록되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류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전하여 준이란 말의 뜻은 하나의 전문 용어인데 말이든 글이든 권위 있는 가르침이 전달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전달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것을 전해준, 그 전에 전해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글은 누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처음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권적인 지위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사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들었던 것을 전해준 것이고 누가와 그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의 생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화장을 해서 예쁘게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이 복음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들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뭐 긍정의 힘, 긍정의 복음, 뭐 적극적인 사고 이런 구라들을 치고 죄는 빼고 죄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해서 이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포장해서 전함으로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힘 있는 이유는 전달하는 자들이 잘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힘 있는 것이기에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누가 이 이야기가 권위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의 원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함께했던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사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덧붙일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부터 복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 이 동일한 인물들인 사도들인데 이들은 주님의 사역을 친히 보고 경험하고 직접 배운 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증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을 협박하고 예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위협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 교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실입니다. 개념이나 이상이나 이념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아주 분명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 종교들의 특징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창시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서문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 땅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곧 사건을 직접 보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사람들,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음을 굳게 믿고 그 사실을 어떤 조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이야기를 읽을 때 누가 전해준 것인지, 그리고 전함받은 자들이 그대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예수 안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여 준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마음으로 읽어내야 되고,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전해받은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 이야기만 인간이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만 인간은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자신의 영적 귀로 듣고 그분을 직접 만져본 체험 있는 부모가 가르칠 때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부모들, 성경을 진리로 굳게 믿는 부모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복음 안에서 사십시오. 복음 빼고 나머지 모든 일이 이래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데 나머지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잘 나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탄식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멸망 중에 있고 지옥의 낭떠러지로 걸어가면서 노래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을 때는, 저희 나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저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청년 때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모여서 기도하면 믿지 않는 형제 부모들을 놓고 그냥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는 이상한 세대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잘 안 믿는 자식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믿는데 자식이 믿지 않으면 그건 인생에 밥맛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죠. 부모는 자신의 신앙부터 먼저 살펴보고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목숨을 걸면서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위기는 저출산, 경제부흥, 코로나 전부 다 헛소리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고 대신 세상을 향해서 가는 대로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엄혹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와 저희 선배들은 그보다 더 엄혹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샘물이 솟아나면 흘러넘치듯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자식이든 이웃이든 어디든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기 원합니다. 전에 받은 이야기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 세상에 펼쳐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자는 복음의 영광을 기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변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동의하시고 아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날마다 읽으며 들으며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복음을 기록해 나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이 사건, 오직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는지, 세상은 전혀 줄 수 없는 참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지 돌아보면 성질나는 일들이 존재하고 열불나는 일도 있고 마치 내가 세상에 실패한 자처럼 생각이 되어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 속에 허락된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 복에 놀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복을 증언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정말 예수가 최고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온 마음을 다해 세상 앞에서 쓰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말, 그 말이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어. 바로 우리 인생이 기록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하여 준 말 그대로 믿고 살며 전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복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